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61장에 이어서 오늘 62장도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역에 대해서 이제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역시 계속해서 우리가 60장부터 보았지만 그 메시아의 사역과 그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 어두움과 부정적인 모습은 없어요. 빛으로 찬란하고 매우 정말 밝고 정말 희망차고 축복된 이 선언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여기서 이사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받게 될 축복을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데, 2절부터 이 5절에 그 집중되어 있죠.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무엇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방이 즉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 이 새 이름이란 요 축복, 그리고 이 부분이 선언이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선포가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다. 새 이름을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의 가치, 새 이름으로 불리워진다는 것이 4절에 가면, 3절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즉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존귀하고 귀한 복된 존재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5절에 가면, 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 어떤 이름으로 불릴 것이냐라는 새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뭐죠? 헵시바 뷸라예요. 4절 후반절 볼까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즉 새 이름, 선민에게 주시는 그런 새 이름, 헵시바 뷸라라는 거죠. 헵시바는 이게 여러분 그 밑에 성경에 보면 주석이 되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래서 이 헵시바라는 이름을 보면 그 히스기야 당시의 왕후의 이름이 헵시바였다고 그래요. 뜻이 아름답잖아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뷸라라는 말은 밑에 뭐라고요? 결혼한 여자, 이게 신부예요. 결혼한 여자, 신부. 그러니까 신랑에 대해서 신부,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신랑의 모든 사랑을 정말 한 몸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는 사랑받을 대상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뷸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헵시바요, 뷸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한 마음으로 받는. 아가서에 보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는,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신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전에 이처럼 헵시바라 뷸라라 새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 새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4절 상반절이에요. 4절 상반절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한다. 원래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버림받은 자, 그리고 황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는 나의 신부이다. 뷸라라. 그렇게 모든 사랑을 받는 존재, 그런 신분의 변화가 되기 전에 원래 우리는 어떤 자다? 버림받은 자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황무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 정말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으로 또 아름다운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원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1도 없는 존재였고 이미 버림받은 존재였고 사망의 존재였고 지옥의 불쏘시개였던 존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과거의 우리의 본질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고, 우리는 그렇죠. 지금의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만 보게 되어지는데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과거의 모습, 우리 악한 본질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왜곡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되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금의 삶에서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이걸 잊지 마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길을 잃고 헤매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벼랑으로 치닫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와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힘과 능력 가운데 있다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절대 여러분 잊지 말고 늘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놀라운 그런 신분의 변화, 버림받은 자 황무지가 버림받은 자요 황무지로 불리던 우리의 인생이 헵시바라, 뷸라라 이렇게 새 이름으로 부르기까지는 여기에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열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오늘 1절에 봅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뭐하겠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다. 여기서 시온, 예루살렘 같은 말이지만 이것을 나로, 내 이름으로 바꿔보는 거죠. 가기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께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가기한 일을 위해서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야.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열심. 잠잠하고 쉬지 아니하시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서를 다시 되짚어 보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9장 7절과 37장 32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9장 7절 한번 보세요. 9장 7절. 이사야서 9장 7절 한번 볼까요? 9장 앞으로 쭉 넘어가 가지고 9장 7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자, 후반절 봅시다. 쭉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체크해 놓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근데 똑같은 표현이 또 나와요. 37장으로 가보세요. 37장 32절입니다. 37장 32절. 이사야서 37장 32절. 찾으면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이 9장 7절과 37장 32절에서 했던
똑같은 표현을 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근데 사실은 표현은 다르지만 오늘 62장 1절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예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이 잠잠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말해야 될 상황에서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잠잠한 거예요.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해야 될 때는 내가 말할 것이고 어떠한 역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떠한 이 반대급부가 있어도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이 메시아께서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역풍이 와도 말해야 될 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 행동해야 할 상황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꾸물거리는 것이 잠잠하다는 것인데 결국은 몸살이지 않고 몸을 사리지 않고 목숨을 아깝지 않고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애를 되짚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요. 이 어둠에 있어서 한복판에 내려오셨어. 저희들 인생의 삶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어. 동고동락하셨어. 그러니까 세상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라 비난을 했어요. 죄인의 친구라. 왕따시키는 거죠. 자기하고 놀지 않는다는 거죠. 내 편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 손을 딱 그어놓고 왜 내 편, 왜 우리 편에 들지 않고 왜 쟤네 편에 드십니까? 그게 왕따를 당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심으로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의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열심,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의 정점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그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시 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런 부름받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열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역시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 내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내 애씀과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노력이,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부터 3주 동안 금식에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금식하며 들어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 제 마음에 감동되어서 어제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진즉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금식에 대한 계속 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또 해결해야 될 그런 제 안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어제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기도해야 교회가 산다. 성산교회는 네가 기도해야 산다 라는 정확한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냥 지금 부흥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는 계속 차일피일 미루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일정이 있어서 아마 저녁 때부터 금식 들어갈 것 같은데 3주 동안 금식 들어갑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금식을 알기 때문에 그 금식 동안 이제 겪게 될 제 고통들을 제가 미리 생각하며 사실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담임 목사 아니냐? 네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또 몸이 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